데살로니가 후서 강해를 시작하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2절 말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참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또 인터넷 예배 드리는 여러분, 살아계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을 해서 삶이 변화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적용을 해서 신앙이 비뚤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난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것도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 혼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올바른 종말관을 가르쳐 주려고 쓴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성도 중 일부가 주의 재림이 도둑같이 이른다는 말을 오해해서 주님이 도둑같이 이미 재림했다라고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제 주님 재림했으니 뭐 직장 다닐 필요 없잖아요. 지금의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생업을 포기하고 무위도식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계속되는 박해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욱더 혼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을 바울이 듣고 사도 바울은 다시 펜을 들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여 보내므로 그들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려고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강의하는 첫 시간인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런 서론적인 이야기가 중요한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이거 뭐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나오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보통 이제 성경 본문을 5절이나 한 10절 정도 읽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물론 그거 귀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의 책을 1장부터 차례대로 마지막까지 강론할 때는 또 다른 유익이 있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야. 그런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배경적인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계속되는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감동이 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성경이 이런 말씀이 쓰였는가를 알고
듣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서론적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는 누가 기록했는가? 두 번째는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세 번째는 언제 어디서 기록했는가? 네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뭔가? 다섯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의 내용과 개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여러분이 잘 이해한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강해를 들으면 대단히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저자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누가 기록했나요? 맞춰볼래요? 바울.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두드려 맞췄나요? 그러면 안 되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본문을 한번 잘 봐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지 마세요. 목사도 실수할 때가 있어. 그거는 받으면 안 돼. 실수한 것은 목사도 설교 잘못하고 실수했으면 반드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고쳐줘야 되고, 여러분도 무조건 받으면 안 돼요.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근거가 돼야 돼.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가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바울이 저자입니다. 바울이 저자이지만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므로 신학자들 중에는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가 세 사람이 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후서의 공동 발신자로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공동 발신자로 언급한 것은 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함께 사역한 동역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 세 사람의 이름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세 사람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고 있고, 세 사람 이름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저자가 세 사람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저자입니다. 바울이 저자임을 분명히 하는 기절이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봐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지금 바울이 이거 내가 쓴 거야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편지마다 사인을 한 것 같아. 표시로.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는 가짜 성경들이 돌아다녔어요. 이거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고 하면서 누가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사도 바울 거라고 돌렸어. 그래서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바울이 지금 자기가 쓴 편지마다 사도 바울의 사인을 하면서 이것이 내가 쓴 게 맞다는 걸 표시한 것 같아. 그러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후서도 바울이 저자인데,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가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인간 저자는 바울이지만
원저자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저자를 정리합시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인간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어요. 그럼 오늘날은 성경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목사가 있느냐? 없어요. 신천지 이만이 다 가짜입니다. 오늘날은 성경 계시가 요한계시록으로 끝났어. 어느 목사님도 계시를 받을 수는 없어.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 지금 편지 읽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여러분은 지금 원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 수신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할 때 첫 시간에 이미 설명을 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설립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되새기고 넘어갑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설립되었는가? 설립 경위. 데살로니가 교회 설립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행선지를 기록한 지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됐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아시아의 더베 루스드라 지나서 지금 드로아라는 곳에 와 있는데 드로아를 잘 보셔야 돼요. 이곳에서 이 사도 바울은 환상을 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이 아세아를 돌아서 복음을 전하고 아세아 지역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세아 지역에 가지 못하도록 막았어. 어떻게 막았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는데 막았어. 그래서 드로아에 왔는데 여기서 환상이 보이는 거야. 어떤 환상이냐면 바로 이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 유럽이죠, 그리스죠. 여기서 한 사람이 서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이리로 지금 건너오라는 거예요. 배 타고 우리를 도우시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하,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이 막는구나. 지금 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첫 번째 마게도냐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가서 유대인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 보고 이야기합시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회당에 들어갔어요. 2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새 안식일이면 기간이 얼마예요? 3주죠. 3주. 일주일마다 안식일이 한번 오니까 3주. 아주 짧은 3주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회당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겼어.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인데 그들이 누군가?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른 사람들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예수 믿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3주간의 회당 전도는 유대인 상대였지만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헬라인들, 귀부인들, 이들이 많았고 유대인들이 소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수신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까? 그냥 발걸음 닿는 대로 간주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세계 선교를 한다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 아무데나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해야 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간 것은 전략적으로 데살로니가가 세계 선교의 중요한 요청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합쳐서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면 지도가 잘 이해가 됩니까?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스, 유럽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어디냐? 지금 터키지요? 예? 여기 비잔틴,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이탈리아가 있고 여기 로마가 있어. 그런데 왜 이 데살로니가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냐? 오른쪽으로 가면 비잔틴이라고 하는데 비잔티움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비잔틴에 갑니다. 그런데 이 비잔틴이 여러분 훗날 바로 동로마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란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게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됩니다. 후대에. 그런데 지금 바울 당시에는 비잔티움입니다. 이름이 아시아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은 이 콘스탄티노플이 오늘날은 터키의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열정을 가진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주님이 재림하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마게도니아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동쪽으로는 콘스탄티노플, 비잔틴으로 가고 왼쪽으로는 로마로 가는 이 중간에 데살로니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우면서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박해로 말미암아 3주간 복음을 전하고 쫓겨가다시피 베레아로 떠났으니 얼마나 지금 가슴이 아픕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세우는 것이 세계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자 여러분, 당시 세계의 수도로 인정하는 것은 로마와 비잔티움인데 데살로니가는 양쪽으로 갈 수 있는 중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복음 전파에 중요한 위치인 것입니다. 자, 이걸 참고로 보고 설교를 계속 들어야 왜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애타하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 내립시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다. 이제 기록 연대와 기록 장소를 살펴봅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도는 대충 AD 51년경으로 봅니다. 기록 장소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던 고린도에서 기록했다고 봅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막. 데살로니가 후서는 AD 51년경 고린도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를 왜 썼느냐?
기록 목적을 알고 있어야 성경이 잘 들어옵니다.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나와요. 내용이. 지금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냈어. 주님이 재림한다라고 얘기했어.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라 그랬어요. 늘 깨어 있으라 그랬어. 그런데 박해가 계속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박해자들에게는 형벌을 줄 거요. 그리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을 지킨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도록 권면합니다. 이게 1장에 나와요. 자, 두 번째 기록 목적은 주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어. 그들이 읽었어. 근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이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그랬는데 이 말을 오해해서 설교를 들어도 오해하고 듣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이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주님이 재림했다고 소문이 나는 거야. 주님 재림이 이루어졌는데 나만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몰지각한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계시를 받았는데 주님 재림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지금 공중에 지금 재림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서 자기가 편지를 직접 받았는데 재림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 편지를 받았다는 게 가짜지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마다 자기가 사인한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성경. 그걸 알고 성경을 봐야 하나하나가 분명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막 어지러워지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통해서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다. 재림 전에 일어날 일이 뭐냐? 그게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그게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환난을 주고 핍박하는 대대적인 일이 일어나고 그 후에 주님이 재림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직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났으니까 주님 재림한 것이 아니다. 요동하지 말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언제 기회가 이제 닿는 대로 요한계시록을 한번 강의를 할게요. 그 성경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낯설교 하기는 좀 어려워서 옛날에 수요일날 거의 한 1년 넘지 않았나? 연속 강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하도 요한계시록이 어지러워. 지금 뭐 정통 목사님들도 나는 이쪽 주장한다 이쪽 주장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누구에게 설교 듣느냐에 따라서 그게 아주 절대적인 걸로 알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막 혼동이 돼 있어. 이 틈을 타고 신천지 이만희가 지금 요한계시록 가지고 성도들을 혼미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할 텐데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것처럼 마지막 주님 재림 전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요. 나타나서 뭐 합니까? 666이라고 들어봤어요? 이마에다 손에 인을 맞춘다. 그거 맞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666에 대한 해석도 너무 분분해. 그래서 성도들이 뭐 베리칩이다 뭐 바코드다 지금 엉뚱한 얘기하고 이게 지금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아주 속상해 죽을 정도인데 이걸 좀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666 인을 치고 이게 누구냐?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666은 안 나오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 주님이 재림한다. 그리고 이들을 멸망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아직 주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고 교회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다. 자, 세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목적은 주의 재림을 핑계로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자들에게 일상생활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어요. 그게 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부의 잘못된 교인들이 주님 재림을 핑계로 일상생업을 중단하고 뭐 직장 다니면 뭐해, 돈 벌면 뭐해, 주님 재림하면 다 끝나는 건데, 그래서 이리저리 성도들의 가정을 다니면서 폐를 끼쳤습니다. 이들을 교훈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이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과 개요를 살펴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짧은 3장인데 그 내용과 개요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첫째는 문안 인사가 나오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2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문안 인사가 나온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박해받는 성도들에 대한 격려가 1장에 쭉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박해를 견디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얘기가 1장 3절 4절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박해를 끝까지 이기라고 격려합니다. 5절에서 10절에 여러분들 마지막 공의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 박해하는 자들 심판받을 거고 여러분은 상급이 있다 하면서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장 끝에 11절부터 12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로 1장을 마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를 2장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재림에 대한 거짓 소문,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 이런 거짓 소문으로 주님 재림했다고 퍼뜨리는 일이 그 당시에 있었어. 이 얘기가 1절 2절에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 3절부터 12절은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이 출현해야만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지금 안 나타났다. 이 불법의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성도들 미혹해서 유혹하면 많은 사람이 유혹에 넘어간다. 그 얘기를 하면서 주님 재림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유혹이 있다는 얘기를 3절부터 12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세 번째 13절부터 15절은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라. 우리에게 배운 그대로 성경 그대로 성경 말씀 붙들고 가르침을 받은 진리에 굳게 서라 하면서 2장 마지막 16절 17절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로 2장을 마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의 내용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장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사역자와 성도의 기도의 교통.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 우리 사역자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요게 사역자와 성도의 기도의 교통이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5절은 주님 재림했다고 직장 때려치고 일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 문제만 일으키고 말썽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일하지 않는 자들은 먹지도 말라라고 책망을 하는 내용이 3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마지막에 마지막 기도 인사 축도로 3장 16절부터 18절에 마치는데 세부적으로 마지막 기도가 3장 16절, 마지막 인사가 3장 17절, 마지막 축도가 3장 18절. 이것이 데살로니가의 서론적 배경입니다. 자, 끝났는데 오늘 본문 강의를 해야겠죠? 자, 오늘 두 구절을 읽었어요. 문안 인사. 자,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주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루아노가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라는 알지요.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옥터가 움직여. 그 실라가 실루아노야. 그럼 왜 실루아노라고 했느냐? 이 실루아노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인데, 실라는 헬라식 이름이고 실루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이름이야. 라틴어란 말이에요. 로마식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실루아노가 신라입니다. 자, 이제 디모데를 좀 설명해 봅시다. 디모데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경건한 유대인 어머니의 신앙에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이야기를 좀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이들 신앙이 꺼질까봐 지금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 우리 교회 지금 온라인으로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고 있죠. 여러분, 자녀 책임을 누가 져야 돼? 부모가 져야 돼. 자녀들이 코로나 때문에 꺼졌다. 이거 부모 책임이요. 교회 교역자 책임으로 돌리면 안 돼요. 교역자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신앙교육을 부모에게 여러분 책임을 지도록 했지, 주일학교 교사나 교역자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6장을 보면 신명기 6장에 여러분 쉐마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도 메고 또 미간에도 붙이고 집문설주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여서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도록 부모들이여 자녀들 책임져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 잘못되는 건 지금 부모들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한다, 이거 지금 부모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지상명령을 줬어. 이것은 수평적인 명령이야. 그런데 수직적인 지상명령이 신명기 6장에 여러분 쉐마요, 바로 자녀를 믿음으로 해서 수직적으로 가문의 자손 대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라. 이것이 경건한 믿음의 부모가 해야 될 책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 신앙 꺼져 있으면 오늘 회개하고 자녀들 믿음 세워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기 디모데가 왜 기독교 역사의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 경건한 어머니, 유대인 어머니의 그를 데리고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도 디모데를 놓고 가르쳤고, 그는 길을 가면서도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여기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가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 아 맞았다. 우리 디모데 참 잘하네. 하나님이 만든 거야. 이 산소는 누가 줬을까? 숨 좀 쉬어봐. 하나님. 그래. 길을 가면서도 가르쳤고 누워서 잠을 자면서도 그래 디모데야 하나님이 오늘도 평안하게 잠자도록 너를 꼭 품어주실 거야 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부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위대한 인물 디모데가 나타났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실라와 함께 루스드라에서 합류해서 2차 선교 여행에 동행을 해서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친아들같이 여기던 존재로서 바울의 복음전도 사역을 헌신적으로 도운 초대교회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이해가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것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해.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없는데 후서에만 나타나.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은 뭐 이런 비교하고 연구하지 않았으니까 비교해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 우리라는 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중요한 전략지라는 걸 알아. 세계 선교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 되도록 세워야 돼. 그들이 여러분 자기들끼리 싸우면 안 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는 후서를 쓰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맞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 했어요? 나의 아버지여라고 안 했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갖는 의미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나 개인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한 가족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한 가족, 한 형제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가 돼서 강력한 교회를 만들어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오늘날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 중에는 권사회에서 권사들끼리 싸우는 교회가 있고 집사들끼리 싸우는 교회가 있고 장로들끼리 코피 터지도록 싸우고 재판하는 교회가 있고 목사와 또 장로가 싸우는 교회가 있고 그곳에는 성령이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데살로니가 내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항성산교회 성도들도 모두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가족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기쁨을 나눠야 됩니다. 서로 슬픔을 나누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다음 구절 한번 클릭해 봐요. 똑같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인데 제가 우리 설명했는데 지금 하나를 더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잘 보시면 여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급으로 놓고 함께 나란히 놓고 언급하고 있는 걸 보죠. 잘 봐요. 데살로니가 교회야, 너희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야, 이렇게 안 했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하게 놓고 있는 걸 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높고 예수님은 그 밑이라는 거야. 삼위일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단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일체 동등한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정통 신학은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하게 놓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볼 것은 예수님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그 앞에 뭐가 붙었어? 주. 왜 이게 붙었는지 알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단어 하나하나가 다 소홀히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자꾸 원어를 살피고 그 뜻을 살피고 역사적인 배경을 살피고 성경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쓸데없이 왜 붙여놨겠나? 쓸데없는 게 아니죠. 너무너무 중요해. 예수님을 주라고 칭했는데 주는 뭐요? 아파트 몇 동 몇 호 주인이란 말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주라고 칭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제시하는 단어입니다. 주라는 단어는 단순한 존칭어가 아니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한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사라도 주라 그러죠. 그것은 하나님께 말하는 주와는 다른 단어야. 다른 의미야.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못해.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붓을 가지고 쓰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안 써요. 붓을 빨아가지고 써. 그리고 입으로 절대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안 불러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우리 정혜수 권사님이 야 문일규 일로 와봐 이렇게 합니까? 이름 함부로 잘 안 부르죠.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르죠. 예?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입으로 말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대신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름을 부르기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고.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인 70인 번역판에서는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이 돼 있어. 헬라어에 주라는 말이 퀴리오스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그러므로 주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주라는 단어의 의미는 온 세상의 주인이란 말이요. 만왕의 왕이라는 말이요. 또 주라는 말은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만왕의 왕 앞에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헤로당에게는 경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만왕의 왕 앞에서는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보배 합을 열어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왕이시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 영생과 영벌이 결정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항성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을 잠깐 봅시다. 오늘 2절까지 읽었죠? 자,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이 지금 이제 무난 인사와 축복으로 이 말씀을 바울이 해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헬라어는 기억하지 마세요. 예. 카리스인데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호의,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니까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호의, 선물이 은혜인데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선물이 뭘까? 아파트? 아니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철 스님, 법정 스님 평생 도 닦아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지요? 성철 스님이 평생 도 닦고 나서 한 얘기가 뭐예요?
나는 수많은 선남 선녀들 속였도다. 다 헛되도다. 나는 아비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딱 선물로 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은혜만 은혜가 아니야. 오늘도 생명 있는 것,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어. 아까 성가대 찬양하는데 참 은혜롭더만요. 은혜, 여러분, 내 지나온 세월을 돌아봐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아닙니까? 나는 지금 나를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 존재했을까?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적인 용서, 위로, 격려, 용기를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에게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 샬롬인데, 자, 그러면 히브리어 이런 거 기억하지 말고요. 평강은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환경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여기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평안입니다. 이 평강은 참되고 영속적인 평안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평강입니다. 천국은요, 평강의 나라지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인사를 많이 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가 어디서 나왔을까? 사도 바울은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 기도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축복했죠? 자, 그 축복 기도를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은혜와 평강. 바울은 대제사장 아론의 축도를 기억하면서 1500년이 지난 후에 그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공항성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산의 가족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고 아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가 되어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도록 우리 성도들 모두를 영적 육적으로 복을 나려 주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데살로니가의 통하여 은혜와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기를 주신 하나님 은혜와 평강에 기원한 대해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우리 데살로니가 광항성산교 교회 모든 아버지와 성도들에게 서신들을 이루어져서 아버지와 우리 교우들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살펴보았습니다. 넘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데살로니가 평강이 교인들에게 넘치게 하여 빌었던
그 은혜와 오직 하나님을 평강이 의지하고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의 삶 사랑으로 하나 가운데 돼서 있도록 우리 주도해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를 붙잡아 모시고 있는 우리 주시옵소서. 영혼이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가 풍성한 되어 은혜 가운데로 힘차게 인도하여 하나님 주사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교회로 평강으로 우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